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24장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선한 정치를 행하다가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의 치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21장은 5대 여호람 왕입니다. 22장 1절에서 9절은 6대 왕 아하시야, 22장 10절에서 12절은 7대 왕 아달랴, 악과 극악한 인물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말기의 군왕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해 유다의 멸망을 가속시킨 것과 같이 오직 악행만을 저질러 유다를 패망의 늪으로 빠지게 했던 아주 잘못된 왕들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7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요시야의 통치 전기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수리하는 큰 공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23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언약의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높이 치하할 만한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요아스의 통치 후기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정책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돌연 급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17절에서 요아스 정권의 기반인 제사장들의 세력이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그 대신 방백들이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 아람 군대의 침입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 신복들에 의해 살해되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볼 때 요아스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승리하는 삶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시작은 좋았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마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세속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요아스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북왕구왕 예후 7년입니다. 그의 나이 7세에 왕위에 올려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때는 요아스에 대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첫째,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그의 교훈에 의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을 의지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뤄볼 때 요아스는 항상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통한 자기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력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뤄볼 때 요아스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둘째,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한 사실입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거나 물질적인 이속을 따라 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가르침이나 충고가 절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24장 1절에서 14절 성전 수리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은 통치 초기에 여호야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보좌에 즉위하는 자리에서 세운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약 이행의 실천적 행위로 성전 수리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5절에서 6절 성전 1차 수축이 실패합니다. 5절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7절은 성전 수축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8절에서 14절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완결되는 2차 수축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첫째 5절과 6절입니다. 제1차 성전 수리 계획의 실패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수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본 업무를 떠나서 성전 수리 사업과 재정관리에 전념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8절에서 14절 성전 수리 계획의 성공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요아스는 성전 문 밖에 궤를 설치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공정한 헌금 관리는 헌금궤를 성전 입구에 둠으로써 헌금 관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 요아스의 타락입니다. 17절은 사악한 조언을 듣습니다. 18절은 우상 숭배를 부활시킵니다. 21절과 22절 선지자 스가랴의 책망을 거부하고 끝내 그를 살해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달리아 통치하에서 겪은 경험, 우상 숭배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초기에는 성전 수리, 우상 숭배 추방,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17절에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 정치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영향력이 악화되고 방백들의 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정치적 임기 응변에 능한 방백들이 아달랴에 의해 전파된 바알 숭배를 다시 허용하도록 왕에 요청했습니다. 요아스가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절대 허락하면 안 되는 사실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숙청하기까지 합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한 그들을 심판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신앙인일수록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3절에서 27절 아람 군대의 침입과 요아스의 종말입니다. 23절은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입합니다. 25절 신하들의 모반입니다. 요아스가 살해를 당합니다. 요아스의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18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형통하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또는 하사엘이 지중해 연안의 무역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때문입니다. 둘째 경과는 하사엘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빼앗은 후 서남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결과로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나서 그는 부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을 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치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진행하고 영으로 마치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